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께서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길의 결론은 옳은 길이며 선한 길이며 바른 길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그 중심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 절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가정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드려진 마음속에 중심이 있사오니 그 중심이 합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신창아파트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혹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예배 드리고요. 금요일날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내일이죠.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윤권사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몰랐었어요. 태풍이 온 다음에 보통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 그 상가 지붕에 그 기와처럼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었는데 권사님이 발견해 주셨고, 우리 수희 아저씨가 보셔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게 원래 그 콘크리트 재질이래요. 그게 잘못해서 사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인명피해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를 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사람들하고 좀 의논을 했는데, 저희가 12개로 나뉘어요. 이 상가가 총 12개의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상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12명이 협의해서 하는데, 교회가 그 중에 네 몫을 차지해요. 상가 4개의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서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아무래도 세를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지불을 하게 돼요. 근데 어제 통화했는데 뭐 기꺼이 그건 뭐 당신이 주인이니까 협의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오늘 아마 견적이 내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의 가운데 서로 서운하지 않게 잘 마무리돼야 되고 공사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결정이, 오늘이나 내일 최종 결정이 나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사가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간에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연의 방지라고 그러잖아요. 날아가서 괜히 물 새고 이러기 전에 미리 공사하려고 하는 거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 마음 보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슬건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빌립은 이후에 가이사랴에 머물며 약 20년간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재미난 단어는 26절이에요. 25절 다음에 26절인데 25절과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사도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복음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큰 자라 여겼던 시몬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와서 정착했고 그리고 이 정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마을로 가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빌립에게는 사마리아에 있는 게 좋을까요? 사마리아를 떠나는 게 좋을까요? 다림목교회가 이제 양목사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한 4, 50명 막 모이다가 100명, 200명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있는 게 좋을까요? 떠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사람들 몰려오는데 왜 떠나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게 어렵지 잘 될 때 떠나려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26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실 때 일어나렵니다. 그리고 어디래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래요. 길까지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어디로 라고 해서 장소를 정해놓고 불러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길로 가래요. 근데 길에 길목까지, 저희가 달인목인데 길목까지 가래요. 길목까지. 근데 그 길목은 어디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길은 뭐래요? 광야래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왜 좀 잘 될라 치면 꼭 가래요. 잘 될라 치면 꼭 움직이라고 하세요. 근데 빌립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라는 대로 해요. 왜 하라는 대로 할까요?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흩어질 때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가 막힌 은혜를 전에 체험했거든요. 사전에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 따라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를 빌립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 그것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불편한 곳이든 좋은 곳이든 간에 가는 곳마다 그곳은 좋은 곳이고 바른 길이고 내게 복된 길인 걸 빌립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로는 가고 싶었을까요? 별로 가기 싫었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비방의 대상이 되는 게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처음 간 곳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잘 됐던 경험이 있으니 가사로 가는 것, 가사는 어딜까요? 여러분 가사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원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벌써 폐허가 된 나라.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가사라고 나왔을 때 이 단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란 뜻이 돼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광야라 부르는 그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나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은 없어도 좋아요. 근데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곳에 왜 가요? 신도시만 사람들이 있을까요? 구도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도시로 가라면 가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빌립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27절 가볼까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왔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었대요. 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까요? 이제 과거 역사를 조금 좀 더듬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적어놨는데 1860년에 유대계 영국인 선교사가 에디오피아에 갔다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돼요. 에디오피아의 산골 오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그 별의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생긴 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나 그러고 갔더니 흑인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흑인 유대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백인 유대인도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추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디까지 소급해서 올라갔냐면 솔로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 때 누가 하나가 찾아왔었어요. 시바의 여왕이라 불리는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가 왔던 거죠. 근데 그 여인과 솔로몬이 그날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거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인데 아이가 하나가 낳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에디오피아 여왕이 데리고 왔다가 아이가 장성하자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에게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해서 그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게 돼요. 본래는 자신의 아들로 키우려고 했다가 사실은 유대인들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불편한 관계가 벌어지자 그 아들이 본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교 내에 그 공동체가 흑인 공동체로 에디오피아에 생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요. 버젓이 자기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당당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가며 토라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넷시가 되는 한 사람이 대표 자격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버젓이 드리고 가고 있었던 장면이었던 거죠. 그러니 참 재미난 장면이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빌립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 거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가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28절 볼까요? 28절 읽어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누구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소리가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마차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디서 익숙한 소리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이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인 거죠. 32절 볼까요?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뭐라고 돼 있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내가 아는 얘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모르는 엉뚱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해석해달라고 그러면 이건 난처해지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는 거를 그것도 외국 사람이 읽고 있는 거를 내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립은 네시와 만나 수근덕 무슨 얘기를? 복음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부분에 줄을 좀 쳐놓죠. 빌립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굉장히 그건 조금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는 사람. 어찌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람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 빌립과 같은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빌립은요. 아무도 모르는 데를 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주는 일도 사도들에게 이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긴가민가한가? 이런 고민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의 명령의 주체는 누굴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에게 막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의 더 멋진 점은 그 다음입니다. 3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 이쯤 되면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네시에게 뭘 콩고물을 받아도 받을 수 있을 때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마차가 있고 네시가 있고 빌립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래요. 그럼 혼자 가고 있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 지키는 보디가드들도 있었을 거고요.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같이 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서 한 톳이라도 내 것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주고 내 할 일 도리 다 했다고 또 떠나버리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빌립이 일어나라 할 때 주저했으면 길 가고 있던 에디오페나에서는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적절한 시간에 그를 만나게 된 거고 적절한 때에 세례를 주게 된 거고 그때 머물러서 뭔가 콩고물 떠다 먹으려고 했다면 그는 그 다음 장소로는 이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자꾸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의 말 확증받고 검증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아멘 하고 쫓아가셔서 이 내시가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꾸 묻다 보면 시간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내 몸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시간이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평이 많고 조심스러운 게 많은지 꼭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뭔 걱정이 그리 많은지 제발 그 걱정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 하면 아멘 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심지어 그 순간에 세례도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혹여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최소한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의 일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